참 오랫동안 달려왔습니다. 마지막 강해 시간입니다. 능히 견고케 하는 복음, 우리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능히 견고케 하는 복음. 로마서 16장 25, 27절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안에는 다양한 믿음의 모습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말씀을 들어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참으로 절망스럽고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오히려 감사하고 흔들림 없는 삶을 사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가 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삶을 살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금은 별로 기쁨도 없고 마음의 평안도 누려지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도 별로 감사도 기쁨도 없어서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던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다시 힘찬 신앙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또 복음은요, 우리의 가슴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그것들을 이겨내 나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신기하기도 해서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불타는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게 만들지요. 이 말은 오늘 여러분이 만약에 삶의 무게에 눌려 있어서 소망도 기쁨도 없으시다면, 여러분 중에 이 답답한 현실에서 좀 떠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또 혼자 고립된 채로 아무도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야말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다시 듣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으려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들, 사람의 말들은요, 잠시 동안만 여러분을 위로해 줄 뿐이지 여러분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내지 못합니다. 결국 여러분 모두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견고하게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의 마지막으로 로마서가 왜 복음의 책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처음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은요, 사람이 지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또 이 복음은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낼 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내시는 약속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제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그 복음은 어떤 염려,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자들도, 어떤 절망 가운데 무너져 있었던 자들도 다시 세워내는, 견고하게 하는 능력의 복음이라는 말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강의 마지막 말씀을 들으면서 이 능력의 복음을 통해 다시 한번 견고케 되어지고 영원히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바울은 이 복음을 뭐라 그러느냐면, 복음은
능히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복음이래요. 이 본문의 말씀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역 성경에는요, 원래 본문이 쓰여진 원문의 순서와 다르게 써 있어요. 그래서 25절부터 27절에 보면 복음은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맨 뒤에 나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를 전파함은, 이렇게 복음을 소개한 다음에 한참 있다가 마무리에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원어의 순서를 보면 순서가 달라요. 복음이 견고하게 하는 복음이라는 말이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 모두를 견고하게 하는 능력의 복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요, 여러분 모두를 견고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삶의 소망도 별로 없고 기쁨도 없고 두려움, 원망,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내고 복음에 든든히 서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견고하게 한다는 단어는 원어로 하면은요, 스테리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뜻이 뭐냐면 새로운 회심자를 양육하고 튼튼하게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예수를 알아서 성경이 뭔지, 구원이 뭔지, 성도의 삶이 뭔지 잘 모른 채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어떤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사는지를 잘 몰라요.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다 보니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을 해도요, 별로 기쁨이 없어요. 마지못해서 예배 나오지 감격도 없고요, 그저 마지못해서 성경책 들고 예배당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랬던 사람들도 복음을 제대로 만나잖아요. 그러면 예수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됐는지를 알게 되니까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지못해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요, 토요일 저녁만 되면 가슴이 설레요. 내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나를 어떻게 위로하시고 나를 어떻게 견고하게 하실까 기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를 자신만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사람을 살려내고 세워내는 능력의 복음인 것은 무엇보다도 로마서를 쓴 바울 자신이 보여줘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시다시피 원래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가두고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초대교회의 순교자였던 스테판이 순교할 때 그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낮빛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변해요. 마침내 그는 세례를 받은 후에는요, 즉시로 훈련도 받고 성경 공부도 하고가 아니라 세례를 받고 예수를 만난 그 즉시로 회당에 나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냈던 바울이 바로 예수를 잡아 가두던 사람이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믿고 따르는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탈북민들을 섬길 때 그 중에 북한의 특무대원, 특수부대 출신 형제가 하나 있었어요. 이분은 중국에 나와 있는 탈북민들이나 선교사들을 잡아가거나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은요, 체구가 작아요. 덩치 큰 사람 없어요. 체구가 작은데 여러분들 중에 10명이 달려들어도 그 사람들 여러분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합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은 북한에서 훈련을 받을 때 사형수들이나 이런 사람을 자기가 직접 죽이는 훈련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 그런 특무부대원 출신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과연 십자가의 복음이 먹혀 들어갈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복음을 접하고 나면 자신이 회심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바울처럼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성경만 읽는 탈북민 공동체에서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회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는요, 자기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북한에 다시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살겠다고 북한에서 나온 사람이 복음을 접하니까 이 복음을 북한 사람에게도, 내 형제들에게도 전해야 되겠다고 죽음을 무릅쓰고 북한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북한으로 들어가기 전날 바닷가에서 공동체의 다른 형제들과 함께 석별애정을 나누고 있을 때 이 형제 눈에는 모래사장 위를 날아다니는 불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불을 쫓아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 불은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만 들렸던 주님의 음성처럼, 낯빛보다 더 밝게 비추었던 빛처럼 그 형제에게만 보여지는 불이었습니다. 나중에 소식을 듣게 되었지만 북한에 들어갔던 그 형제는요, 안타깝게 붙잡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붙잡히자마자 특무부대 출신이었기 때문에 곧바로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었지만 저는 이 형제의 순교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일본 경찰에 의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했지만 그들의 피값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강하고 영적 축복을 받은 나라가 된 것처럼 그 형제가 흘린 피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통일이 되고 나면 북한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될 것이고, 그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통일이 된 후에 제가 북한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면 저는요, 꼭 그 형제의 흔적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의 순교의 피가 어떤 열매들로 나타나게 되었는지 꼭 제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요, 어떤 극악무도한 사람도 살려내고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이 여러분이 오늘 또 걱정하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 위에, 아니 여러분 자신들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어떤 사람도 변화시키게 하는 일꾼으로 세워놓는 능력이 있다는 복음은 도대체 뭘 할 말입니까? 바울은요, 자신이 지금까지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설명했던 그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거라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요, 이미 로마서 1장 시작부터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4절 5절에 보면 바울은 복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들이 믿어 순종하게 되나니. 바울의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게도요, 바울은 로마서를
동일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동일한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에도 똑같이 말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함은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단어는요, 원래 구약 성경에 메시아라는 단어를 이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에서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크리스토스라고 번역한 데서 유래한 거예요. 크리스토스를 영어 음차를 크라이스트로 해서 그게 한국말로 그리스도가 된 것이죠. 근데 이 크리스토스는요, 원래 기름을 붓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동사 크리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할 때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 시대에는요, 오직 세 사람들에게만 기름 부음이 있었죠. 누구입니까?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에게만 기름 부었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죠. 그것은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해 오신 제사장이시고, 모든 택한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왕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전하시는 선지자시다. 이 말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말이에요.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잊지 마시고, 누군가가 그리스도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수가 제사장이라는 것은요,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몸을 속죄의 제물로 삼아서 모든 그를 믿는 백성들의 죄가 용서되게 하신 제사장 역할을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이 뭐죠?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왜요? 그 제사를 통해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게 하려고요. 1년에 한 번 욤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이 되면은 대제사장은 백성의 속죄를 위해서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습니다. 먼저 그 제물의 머리에, 염소의 머리에, 어린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하죠. 그래서 백성들의 모든 죄가 그 제물에 전가되게 해요. 그리고는 그 제물을 잡습니다. 잡은 다음에 몸은 번제단에서 다 불살라 버리고요,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요. 하나님만 계시다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그 속죄소 위에 그 피를 뿌립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생명을 상징하는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함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속죄소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백성들의 죄를 전가받은 제물의 피가 뿌려지면 그 순간 모든 백성들의 죄가 되어지게 하는 곳이에요. 이제 속죄소의 피 뿌림으로 죄사함을 받은 대제사장은요, 성막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죄사함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 제사장이라는 의미는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제물 되셔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신다는 의미예요. 다만 구약의 제사장과 예수님이 다른 점이 있어요. 예수님의 피는 그분 자신이 흠이 없으신 가운데 드려진 피였기 때문에 단 한 번의 피 흘림으로도 영원한 죄사함의 효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1, 12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제사장, 인간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 제사장의 제사로는 항상 죄를 없애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를 의지하고 그를 믿는 자들의 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의 거룩한 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실 오늘날 우리 모두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없다 말할 수 없고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났더니 죄 하나도 안 지었습니까? 예수 믿었더니 여러분 안에 죄악된 본성이 사라지던가요? 아니에요. 죽는 순간까지 여러분 안에 죄악된 본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여러분은 죄를 지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저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로마서 3장 13절 15절은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너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너희의 혀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해서 칭찬도 하고 좋은 말도 하다가 수틀리면, 마음 상하면 금방 저주의 말, 악독의 말을 쏟아낸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발은요, 자기한테 유익이 된다고만 하면, 조금만 유익이 될 것 같으면 피를 흘려서라도 유익을 찾으려고 가는 그런 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감사하신가요? 감사하세요? 감사하십시오. 조선시대 후기 실학자였던 정약용이 자신이 죽은 다음에 세상에 공표하라고 써놓은 세상 개혁서가 바로 경세유표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 정약용이 이런 말을 씁니다. 지금의 세상의 모습은 어느 것 하나, 어느 사람 하나 깨끗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약용은 말년에 자기 호를 다산에서 사암으로 바꿨어요. 사암이 뜻이 무슨 말이냐면 깨끗한 세상을 기다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사암, 정약용이 그렇게 기다렸던 깨끗한 세상은 미안하지만 죽었다 깨나도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하는 말이 무엇이죠? 잘하는 말? 나 때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왜 그렇게 악해졌는지 모르겠대요. 그런데요, 아십니까? 사실 성경은 지금 이 시대만 악한 게 아니라 인간이 살았던 모든 세대가 다 악했다고 말해요. 어느 사람도 다 악하다고 말해요. 타락한 인간들이 존재하는 이 세상은 최근 20세기, 21세기 들어서 갑자기 사람들이 더 악해진 게 아니라 이미 타락한 이후에 아담의 때부터 지금까지 처음부터 계속해서 악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악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아요. 그리고 내 자신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겸손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중에 나는 그 구원의 은혜가 머리로는 알겠는데 별로 감사하지 않다, 솔직히 말해서 목사님 앞에서 내가 솔직히 말하지만 나 그거 별로 감사하지는 않아요 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틀려먹고 얼마나 못돼 먹은 악한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의 피가 아니면 소망이 없는 진짜 못돼 먹은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고맙고 고맙고 고마울 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또 다른 연약한 형제들을 마치 죽일 듯 비난하고 정죄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모두가 다 못돼 먹은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모두는 하루도 이 땅에서 살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역할이 뭐죠? 우리는 왕하면 그저
통치하고 다스리고 못살게 구는 그런 왕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왕의 원래 목적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데 있었습니다. 왕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멜렉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그 멜렉이라는 단어가 원래 뜻을 찾아보면 다스리는 자라는 뜻도 있지만 보호하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따라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보호하는 자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는요, 사망 가지고 장난치는 사탄을 이겨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그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게 뭘 의미해요?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도 분명히 선언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악한 권세들을 얘기해요.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사탄의 역사를 오늘 또 세상 가운데 자기가 왕인 양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세상을 살기 힘든 세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그 사탄의 모든 역사를 이미 이겨내셨대요.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안에 와 계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미 승리하신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 승리하신 왕이 오늘도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은 비로소 여러분 인생 앞에 벌어진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무너져 있지 않아요. 마음 뺏기고 두려워하며 불평하며 어둠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요, 우리 역시도 승리하신 왕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분명히 선언해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 승리, 내 승리. 왕 노릇한다는 말도 사탄이 여러분 인생 앞에 어떤 역사를 벌여놔도 여러분은 결코 승리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 사탄에게 삶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표현하면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복음이라고 말한 이유도 그거예요.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이런저런 일 때문에 심각한 중병에 걸리기도 하고 자식한테 큰 문제가 터지기도 하고 여러분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 상황이 벌어져도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를 붙들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둠에 휩싸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결론으로 붙들면 당장의 눈에 보이는 상황에 마음 빼앗겨서 온통 마음에 어둠이 사로잡혀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만 붙들고 있으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문제에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왜 여러분의 얼굴이 지금 그늘이져 있습니까? 왜 여러분의 삶에 지금 기쁨이 없습니까?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다는 말을 왜 여러분이 하게 됩니까? 여러분이 이미 승리하신 예수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승리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올가매고 있는 그 문제 상황에 집중해 있으니까, 거기에 매몰돼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어둠에 빠져 있는 겁니다. 승리하신 왕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저처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빛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밝은 얼굴빛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해가다 보면요 자신의 삶에 나타나는 고통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에도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온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세요. 우째 이런 일이가 아니에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터졌냐고 말할 게 아니에요. 당연히 여러분 인생에 그런 일 생깁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녀이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살면 고난이 어쩌다 한번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올 수도 있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잘 살고 있어도 반드시 고난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믿음이 온전히 세워져 있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신앙생활하는 것도 결국 인생 행복하게 잘 살아보려고, 건강하게 부유하게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하는 생각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모두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유는 여러분 모두가 선한 삶을 살아서가 아니에요. 오직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을까요? 이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부터라도 진짜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성도답게 살라는 겁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여러분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살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예수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것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어도 구원의 은혜만 챙기고 여전히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이 남아 있어서 맨날 세상의 헛된 욕심을 꿈꾸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고난을 던져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겪지 않으면 좀처럼 거룩해지지 않아요. 고난을 겪지 않으면 좀처럼 내 안에 욕심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를 위해 살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욕심 따라 자기 뜻 이루며 살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어찌하든 주의 뜻 이루며 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지금도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런저런 속상한 일, 황당한 일,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 벌여놓은 일들 앞에서 여러분의 눈을 문제 상황에 두지 마십시오. 대신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내실 것을 믿으십시오. 결국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십시오. 결코 왕이신 예수님은 여러분을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더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더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은 선지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뭐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일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선지자시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전달하는 분이라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들의 계시의 핵심은 뭐냐면요, 뭐죠? 뭐예요? 구약 선지자들이 계속 말하고 있던 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러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선지자로서 이 구원 계시를 처음으로 나타냈죠.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 뱀의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약속해요. 결국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 통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오실 예수를 통해서 죄와 사망에 빠져있는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선지자들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구약 선지자들의 계시의 실체였던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 해결하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 말씀이 뭐였죠? 가상 7원 중에 제일 마지막 말이 뭐였습니까? 다 이루었다. 텔레스타이. 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했겠어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가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약 선지자들이 그렇게 나타내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몸으로 다 완벽하게 드러내시고 그 선지자의 사역을 마무리하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텔레스타이.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선지자직을 완성하신 후에 다시 제자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대신 오늘 이 시간 그 선지자직을 여전히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대통령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또 이 세상을 당신의 뜻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대통령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박사들의 말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의사들의 말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대통령의 말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을 따르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은요, 박사님들이 아니에요. 의사들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아니에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세상을 지혜롭게 제대로 잘 살아가려면 그분들을 쫓아다닐 게 아니고 하나님께, 성령님께 뜻을 묻고 성령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성령님께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도하신 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제가 30여 년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삶을 봐도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요. 예수 믿어 천국은 갈지 모르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사업 문제든 진로 문제든 자식 문제든 주님께 묻지 않아요. 자기 감정에 생각 드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의 경험과 지식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려 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은 사람이 생각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이 IQ가 150이어도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은 여러분은 알아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내 지식 가지고, 내 힘 가지고 내 인생을 살려고 해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이 막히는 겁니다. 그러니 뜻대로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지혜롭게 사시려거든 세상 공부 많이 해서 지혜롭게 사시려 하지 마시고, 성경의 말씀 많이 읽으시고, 인생의 중요한 고비, 중요한 순간마다 경험 많은 사람들한테 조언 구하지 마시고 성령님께 물으세요. 대답 안 하시면 금식하면서까지라도 물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세요.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하세요. 변호사가 하는 말대로 하지 마시고, 의사가 하는 말대로 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하기 싫어도, 부담스러워도, 자존심 상해도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십시오. 그것이 가장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로마서 강해를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을 전하고 마치려고 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호의, God's favor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예수님 대신 잠깐 십자가를 지었던 사람이 누구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로마 군병들이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피를 많이 흘려서 그런지 십자가를 도저히 못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그 옆에 지나가던 시몬에게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그야말로 시몬은요, 길 가다가 돌에 맞은 거예요. 지가 십자가를 지고 싶어서 진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억지로 지는 십자가였지만 그의 수고를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고에 대해서 그의 아들과 아내를 통해 갚으셨어요. 시몬의 아들 루포는요,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됐고요. 또 루포의 어머니, 그러니까 시몬의 아내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자신의 어머니라고 말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쓴 바울이 당신은 내 어머니이십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이 초대교회 신실한 일꾼이 되고 자기가 그 바울 같은 사람한테 어머니라는 칭호를 들을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영광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호의, God's favor였습니다. 오늘 시대에 많은 영적 영향을 끼치는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 아시죠? 이찬수 목사님 설교 자주 들으시죠? 김대영 목사 설교는 안 들어도 꼬박꼬박 안 빼놓고 이찬수 목사님 설교 들으시죠? 정말 설교 잘하세요. 많이 들으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이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아버지의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조그만 교회를 목회하시다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사람들은 그런 아버지 목사님을 보면서 아니, 금식도 지혜롭게 해야지, 어떻게 하다가 그래 금식하다 죽나, 그러면서 비아냥거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아버지 목사님의 헌신을 기뻐 받으셨고 그 아들 이찬수 목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이찬수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아버지 목사님의 헌신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 아들에게 페이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역시 때로는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 피하고 싶죠. 그러나 그럴 때도요, 그것이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억지로라도 하십시오. 왠지 아세요? 그런 여러분의 헌신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호의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죽을 병에 걸렸어도 여러분의 그 헌신을 기억하시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힘으로는 도저히 이루어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실력으로는 죽었다 깨다도 얻을 수 없는 그 축복된 일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축복이 여러분 인생에 주어지기도 합니다. 이제 로마서 강해를 마치면서 여러분 모두가 복음으로 무장해서 가시밭길도 광야길도 마다하지 않고 담대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길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바울이 두 손 들며 찬양하며 로마서를 마쳤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멋진 인생을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세 무궁토록 그분께만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